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사멜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책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포럼 강의를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4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지리, 또 고대 근동학, 성경 고고학 이런 과목들을 40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그 터키라든지 그리스, 또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과 이락 이런 주변에 이스라엘 여러 주변의 나라들 여기에 제가 또 성지순례 안내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포럼이라 그러면은 김진석 박사님께서 시작하신 백석대학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알리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 보내신다 이런 뜻이 알리야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항공기에서 대표적인 항공기가 LR 항공기예요. L이라는 것은 위로 이렇게 그 전치사고, R 이게 위로 향한다 이런 뜻이죠. toward upward라는 그런 뜻이 LR 항공기의 뜻인데, 그 알리야 운동이 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이제 초막절 또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 때, 또 이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일 때에 흩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Let us go up Jerusalem next year. 내년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자체가 이 LR, 바로 이 위로 간다, 알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 할 때는 위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위로 보내주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수도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 부산에 있으면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씁니다만은, 인천에서도 서울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이 인천의 이 강화도에 가보면은 강화 사람들은 반드시 인천에 내려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과거에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그 어떤 수도, 어떤 임시 수도를 그 왕이 이렇게 임시로 피신했던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수도 중심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 있든지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알리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리야 운동은 뭔가니, 세계의 그 알리야의 반대가 디아스포라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래서 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으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리야 운동에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도의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알리야 운동에 아주 적극 참여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비행기표 다 사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이제 알리아 운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 이 알리아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습이었죠.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The remnant shall return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이런 알리아 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12세기에 마이메니모스라는 랍비, 그분이 율법이 613개 항이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알리아 운동에 굉장히 힘썼고, 그리고 1899년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헤르셀이라는 분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제 이 프랑스에서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엔타이 세미틱 운동, 이 sem족 운동이 강했을 때인데 그 사람들을 이걸 보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시온주의 운동인데, 그게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 틈새를 막으며, 이것이 이제 이 시온주의 운동의 기초가 됐던 것이죠. 그 운동의 이제 결실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 사도 바울 같으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 친구는 내가 이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He's a chosen vessel for Gentiles. 이방인과 kings, 모든 왕들과 그리고 또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자녀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는 사실 선교를 이 유대인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회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며 또 고린도며 이런데 꼭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빌립보 같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처로 모이는 것이 넥가였는데 그 넥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유대인의 부부인 아굴라와 아굴라의 그 부인과 함께 그가 같이 동역했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되는 브리스길라를 훗날에 고린도 교회도 목회하게 하시고 에베소까지 파송해서 목회하게 하셨던, 다 이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을 위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백석대학의 교수였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김진석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의 중심이 뭐냐? 9장, 10장, 11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로마서의 중심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과 8장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본론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한 내용이 기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라도 이스라엘 우리 동족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것이 얼마나 복을 받는 일인지, 오늘 또 우리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예배자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말씀을 꼭 읽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샬롬 투 예루살렘,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여루라는 것은 기초를 닦는다 뜻이에요. 샬렘 하면은 평화의 기초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42명 왕들 가운데서 참 이름적으로 참 좋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 되는 아내와 첩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가 친정 사랑하는 여인이 술라미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스의 술라미라는 뜻이 뭐죠? 샬롬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가 짝을 이루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샬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포럼을 공부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래는 YIS입니다. 이스라엘, 약간 입을 유라는 발음으로 발음을 하셔서 이스라엘 발음을 해요.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이 뭐냐?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라는 것은 뭔가니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진퇴양난에 이를 때에 이 모세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안돈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여 잠잠하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us.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에게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발꿈치라라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너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은 승리의 이름, 전투적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 지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또 이스라엘의 모든 성지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지구본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땅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미칩니다. 여기 우리 세계 지도를 봅니다만은 우리가 아시아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오세아니아주가 있고 그리고 북미주, 남미주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로 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땅덩어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여서 옛날에 에덴 동산의 장소가 어디냐? 많은 학자들은 중동에 그 조그맣게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중심에 그 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원래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5대양 6대주로 나눠졌습니다. 그때 이 센터에 있던 땅이 아시아 땅이었어요. 아시아 땅에서도 중심 땅이 우리 한반도가 있는 여기 이 동쪽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쪽 땅, 이 지중해가 있는 바로 이스라엘 요 땅입니다. 요게 에덴 동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땅과 성경의 땅, 이것이 매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상들은 에벨이었죠. 노아의 5대 후손인 에벨이고,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이 장남인데 그의 이름인 뜻이 동서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동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동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됐던 분이 욕단 할아버지였습니다. 욕단 그분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이었죠. 우리 본래 이 단군이라는 것은 47명 왕이 있던 단군 3개 나눈 것으로 그 초대 왕금에 해당되는 분이 욕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우리나라 와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지형도 봅니다마는 지형도 이스라엘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성경 지리를 개관하면서 여기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땅을 개관하면 도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시날 땅 바벨론에서 퍼진 민족들은 함 자손은 아프리카 방향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셈 자손은 바로 이 아시아 서쪽으로 내려간 벨렉 계통의 이스라엘, 동쪽으로 건너왔던 바로 이 욕단은 오늘날 한국인 우리 동이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갔고 야벳 자손은 유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함 족속은 동사를 먼저 쓰고 주가 있고 목적어 쓰지 않습니까? 야벳은 영어입니다. 영어 계통 그리스 이 말에는 주가 먼저 하고 동사가 먼저 그리고 목적어가 먼저입니다. 근데 셈족 계통은 주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참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도시의 문명이라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라는 것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사실 이 최초의 문명인 그 슈메르 문명의 전신이 어딘가니 바로 오늘 동이족 문화입니다. 동이족 거기에 문화가 이렇게 건너온 것이 슈메르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일강 문명의 함 족속은 이 나일강을 따라서 아프리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삼각주가 있는 델타 지역, 이것을 고센 지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남쪽에 노아문, 즉 테베를 중심한 통일국가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백나일과 청나일 이 두 군데 나눠서 사하라 사막 쪽에는 뱀이 하나의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해서 아스완 댐까지 이르는 나일강에는 매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10개 용화에 보면은 율브린느가 등장했던 바로에 거기에 보면은 이 뱀과 이 매가 이게 같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된 이집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도로 요명을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교랑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경제를 이 도로에 의존했습니다. 남북 관통 도로를 해변가 도로라 그러는데 레틴 말로 비아 마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해변길이 훗날 블레셋인들이 차지해서 블레셋 평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안평양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코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쭉 해안도로로 내려가는 이 블레셋 평야를 거쳐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텔아비브 밑에 요빠, 옛날 그 요빠의 장소, 그리고 쭉 내려간 것이 가사입니다. 이것이 다 해변가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륙 쪽에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킹스 하이웨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요르단으로 거쳐서 이제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족장의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중앙산악지대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요 명칭은 거의 다가 중앙산악지대의 도로입니다. 저 맨 끝에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남쪽 부에셰바까지 여기 딱 중간이 쉐겜이에요. 쉐겜. 오늘 현지명이 네블루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좀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셰바. 이게 다 족장들의 그게 자고 해발 800에서 1200m에 해당되는 중앙산악지대를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좀 가면은 기브온 산당이 있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이게 쉐겜이 있어요. 쉐겜 거기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오면 사마리아가 있고 길보아 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리고 위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오면은 지포리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에 가졌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나오고 바로 거기가 단입니다. 이게 다 족장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사마리아 산지, 베냐민 산지, 네게브가 관통하는 곳이 있는데 요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들이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 셈족이 이렇게 퍼진 이 그 장소와 함은 남쪽으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저 북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민족이 퍼진 바로 이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만나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럽니다. 지중해 땅지자의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그런 뜻이 지중해라는 걸 줍니다. 영어로서는 메디테리언, 메디라는 게 가운데, 테리언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는 지중해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부터 대서양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자, 여기가 셈 중심, 함 중심, 그리고 유럽, 이게 야벳 그 민족의 중심. 이것이 뭉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또 이게 바로 오늘날 지중해 바로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지중해가 여기 있고 위에는 흑해라는 곳이 있죠. 그 옆에는 카스피해,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아르메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말은 알메라는 하나님의 산, 우리 한국말이에요. 알메를 이 아르메니아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라산이 거기 있죠.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던 그 장소.
알아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랏 또 알메, 여기에 아르메니아 또 이 아라랏, 여기가 이제 우리 노아의 후손이 인류가 퍼진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현재 사는 인류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롭게 이제 출발한, 거기에 이제 흑해가 있고, 흑해에서 지중해로 넘어오는 그 교량이 바로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교량이 오늘날 터키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저 밑에 이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것이 아주 비옥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 지역이 푸른 그거여서 이집트의 적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적줄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르단강. 그리고 이라크의 적줄이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거를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여기가 아주 초생달 같이 생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초생달이 그들의 종교의 심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심볼은 십자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에다가 초생달을 걸어요. 또 이슬람 사원의 맨 끝에 보면은 초생달을 갑니다. 이거를 미나렛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스크 끝에. 이것이 이 초생달 지역이라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나일강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반트라고, 이것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 이것이 이제 학술용어로 레반트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합쳐서 레반트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이 레반트 여기에 속하고 있죠. 고대 근동 지방은 이런 메소포타미아, 또 나일 지역, 그리고 터키 중심한 헤타이트, 그리고 레반트, 요거를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면은 저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아라랏산 저 위에 보이죠? 북쪽 맨 끝에. 거기서부터 두 강이 흘러내려옵니다.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또 하나가 유프라티스 강이 흘러갑니다. 이 강이 내려가다가 남쪽에 저 페르시아만 만나는 그 지점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옛날에 슈메르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어린 시즌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여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의 가장 북쪽에 발달된 곳이 니느웨 성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죠. 니느웨. 그리고 맨 남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에 이제 저쪽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다가 처음에 큰 도시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좀 내려오다가 오늘날 바그다드예요. 그 시날 평지가 있는 바그다드 그 지역. 그리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을 거쳐서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온 것이 갈대아 우르를 만납니다.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 두 강들 사이라는 뜻이죠. The land between two rivers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슈메르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저쪽에 이제 오늘날 이란이 됐습니다만 바사, 메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이집트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 저기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맨 끝에 지중해로 흐를 때는 이 마지막 그 삼각지 지역을 델타 지역, 이것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이로부터 고센 땅까지, 고센 땅의 수도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적도 중심으로 보면요, 빅토리아 호수부터 아스완 댐까지 흐르는 이것을 로워 이집트, 하 이집트라 그러고, 거기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런 것을 상 이집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 오늘날 사하라 사방의 젖줄이고, 이집트의 오늘 인구의 95%가 나일강 중심으로 살아요. 그 안에는 오아시스 근처만 인구가 좀 있고는 거의 다가 이집트 근처에는 전부 다 이 사하라 사막에서 나일강이 아주 젖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나일강 모든 우물 이것을 피로 만든 거예요. 그 나일강이 유일하게 피로 변했던 것은 그때의 3일 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레반트 지역을 봅니다. 여기에 중심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동쪽을 우리 요르단 그러고 서쪽을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서 1948년 5월 14일부터 이스라엘이 성립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얼마 영토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966년도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에 모세 다얀 장군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때 골란고원도 확보했고, 예루살렘도 절반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그리고 또한 시내방도 전부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 옛날에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은 오늘날 웨스트뱅크 지역의 일부 지역만이 이제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왜 웨스트뱅크, 이스트뱅크 하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웨스트뱅크라 그래요. 이거를 서안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트뱅크를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가면은 야르묵강, 요단강이 시작하고 있는 야르묵강이 그 시리아하고 또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레반트 지역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 시대는 옆에 암몬과 모압이 살았는데 오늘날 요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아람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는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니게, 이것이 수로보니게라고, 여기가 오늘날 페니키언, 오늘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오늘날 그게 이제 베니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위에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레반트 지역이 있고 나일강이 있는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저 옆에 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심한 여기 두 강과 또 요르단과 또 이제 시내 산을 거쳐서 밑에 이집트 보면 나일강까지 요거를 비옥한 초생달이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레센트라고 그렇게 하는 게 초생달이라는 말이죠. 비옥하다 할 때는 풀타일이라고 그럽니다. The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붙인 분이 예일대학 나오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운동을 가르쳤던 제임스 브레드스테드라는 교수님이 그렇게 붙인 이름이 오늘날 학술용어로 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the fertile crescent.
그래서 이제 이 크레생이, 이 초생달이 오늘날 이슬람 나라의 모든 국기에 보면 다 이 초생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원정 때는, 십자군 원정은요,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전쟁이 아니고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이 개발한 빵이 크레상이라는 빵을 개발했습니다. 크레상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초생달 모형이잖아요. 초생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런 식품 먹으면서 우리 이슬람 군대를 우리가 무찔러자 하고 결의했던 것이 크레상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유를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크레상 빵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가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 지도로 보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이것을 중심한 것이 지중해입니다. 이게 이제 메디테리언 시, 오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렇게 눕혀진 그런 곳인데요. 자, 밑에 보면은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가 보입니다.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의 3대 평야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300에서 800m의 높이를 쉐펠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쉐펠라, 여러분 그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 보이죠? 요게 여기에 이제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골짜기가 바로 이 쉐펠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앙산악 지역인데, 중앙산악 지역에 보면 유다 산지가 보이고 에브라임 산지가 보이고 갈릴리 산지가 보입니다. 이게 다 중앙산악 지역이에요. 여기서 족장절이 주로 활동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유단 산지를 지내서 유다 평야가 있습니다. 유다 평야 다음에 바로 요단강이 있고요. 거기에 또 여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데시, 죽은 바다다.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의 이름은 설투스입니다. 소금 바다예요. 그 여매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십시오. 사해, 이스라엘에서 사해 얘기 쓰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매가 굉장히 살아있는 바다라고 자기들은 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매는 산소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곳이 여매 여기 있죠. 보통 우리 바다는 염분이 4%밖에 없는데 여매 가보면 25%가 염분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됩니다. 어떤 피부병도 염에 발에 당기면은 다 이렇게 피부가 좋게 됩니다. 폐 활량 있는 사람들 가서 여기서 한 주만 요약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온 세계 사람들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브로마늄이라고, 이거는 페인트 칠의 원료라고 그래요. 거기가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매에 나오는 진흙이 화장용품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지막 바로였던 여자 바로였죠. 클레오파트라. 그가 바로 이 여매에 있는 검은 흙을 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또 아주 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 검은 흙을 이렇게 색깔을 다 걷어내고 여기 이제 주 원료를 가지고 샴푸부터 화장품, 모든 기초 미용 그 재료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아하바,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 말 아바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매입니다. 그래서 여매가 절대로 죽은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여매를 만들게 했던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저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갈리스터 북쪽으로 가면 훌라라는 곳이 나오고 그 위가 바로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에서 처음으로 땅에 물이 차가운 물이 들어갔다가 그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땅에 딱 분출인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 장소 가보면은 항상 이렇게 물이 차가우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셔야 요거를 해변길이라고 그러죠. 아까 공부했던 비아 마리스, 이거 비아 마리스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쪽에 동쪽에 있는 것을 왕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이 길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 중심으로 족장의 도로가 지금 이렇게 산지 지방으로 이것이 족장의 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강이 이렇게 4개 동쪽으로 흐르고 4개 서쪽으로 흐릅니다. 여기도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성경은 역사 순서를 존중하고 기록됐는데 중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우리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가 주전 BC 1200년부터 1040년인데 살왕의 등장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그런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중기 청동기 시대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우리 족장 시대고, 후기 청동기 시대가 주전 1446년 모세 때부터 1200년 그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왕국 시대, 이것은 1040년부터 586년 시대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1000년에 증명합니다. 928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전개가 되고 바빌론 포로 귀환 시대가 있고, 그리고 515년에 제2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445년에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이 되고,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약시대 보면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습니다. 헬라 지역인데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러고 거기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는데 수도가 고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있고 셀쿠스가 있고 유다, 톨레미가 바로 이 이집트가 톨레미 장군이 지배했다고 톨레미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내용인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를 헬라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332년부터 166년까지, 하스모니아 시대를 166년부터 63년까지, 164년에 마카비 가문 예루살렘 탈랑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봉헌했던 하누카, 로마 폼페이가 성전사를 점거하고 로마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게 BC 63년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가 헤롯의 통치,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사역, 또 유대인의 대반란이 바 코크라 이제 반란이 있었고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가 100년으로 끝나고요. 132년부터 135년에 제2차 대반란이 있었고요. 하드리안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개명이 된 것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비슷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지도와 이스라엘의 지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누운 장소와 아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누인 장소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맨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호남평야 있잖아요. 호남평야 다음에 김포평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개성평야가 나오고 이제 저 평양 중심한 평남평야가 계속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평야인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그리고 악거 평야 이거하고 아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백산맥이 저 강원도 저기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 호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충남 이쪽으로 거쳐 가지고 이 소백산맥이 이스라엘에서는 셰펠라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태백산맥 이것이 중앙산악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요르단강 그리고 여매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곳과 아주 지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전체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의 축소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모든 기후가 거의 다 있습니다. 1년 내내 수영도 할 수 있는 여매 지역에 가보면 항상 아열대 기후입니다. 종려나무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높은 장소인 예루살렘만 해도요, 얼마인가 하면은 높이가 해발 750m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이 850m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 바로 이 성전산 바로 밑에 있는데 그게 해발 700m입니다. 그 높은 장소예요. 그 예루살렘도 가끔씩 눈이 옵니다. 추워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좀 잠바를 여러분들 11월부터 2월까지 가실 때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제일 높았던 그 이스라엘이 헬몬산이잖아요. 헬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100m나 더 높습니다. 2877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런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기후부터 시작해서 또 지중해 변에는 그게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늘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느냐가 참 중요한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풍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이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도 이것도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그날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딱 두 가지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전체를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우기 시절이에요.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기간이에요.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11월 거의 초까지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기후는 나눕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어떻게 물을 먹느냐? 우기 때에 물을 다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을 했는데 그래서 집마다 보면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 다 있어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사다 가더라도요. 헤롯 대왕이 마사다에 자기 겨울 궁을 해놓고는 마사다의 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1년에 우기 때 비가 내려온 것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탁 고일 수 있도록 쭉 이렇게 그 고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 물탱크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건기 때 그 물을 벗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아니 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능합니다. 왜냐?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의 물 마실 수도 있고 샤워도 되고 그걸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